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가다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도,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큰 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불순종한 길 갈 때에 고기 뱃속에라도 넣어서 나를 부수고 깨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그대로 그냥 살다가 은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수고 깰 것도 없는데 그런 곳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이 내린 진미를 먹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줬고 다니엘에게는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흠잡을 곳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도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끝났다고. 저 풀무불 속에서 누가 저들을 건져주냐고. 그것도 평소에 풀무불도 그럴 뿐더러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존재는 없겠죠. 풀무불 속에 이들을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풀무불 속에서 안 타 죽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의인 찍어서 법령이 내려진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이 내렸으니까 왕이 바꾸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런가 모르지만은 왕이 내려가지고 왕이 바뀌면 왕의 권위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변개하지 못할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도 그는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한 대로 했습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안 보이려고 했으면 창문을 닫고 했겠죠. 그런데 평소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서 봐도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하는 걸 다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내리기 전에도 그렇게 했고, 찍힌 걸 알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놈 새끼 멍청한 놈이라고, 미르는 놈이라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에 멍청하고 미련하지만, 문이나 닫고 했으면 눈이 안 보이니까 나는 기도 안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문 활짝 열어 제껴 놓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걸 보면서 그걸 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다니엘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걸 보게 되죠. 금식하고 다니엘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뼈다구까지 다 바사 먹어버렸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 그 사자에게 던져졌으니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마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그럴 거야.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랑가도 몰라요. 그냥 사자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덥석 낚아채가지고는 이놈 저놈이 이다리 저다리 이팔 저팔 끌어당기면서 뜯어먹는 걸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이야, 통쾌하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에게서 지켜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큰 고기 뱃속에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만 알면 저 새끼 하나님 말씀 뭘 순종 안 해서 저런 일 당할까, 그럴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본인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러고 묻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나서 이야기만 해놓으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냥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대, 이것만 알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비슷한 일들을 만나면 저 새끼 무슨 불순종이라 했을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기 뱃속에와 같은 곳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들어갔고 다니엘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만 보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불순종했지만은 그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숨이 정지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리면은 그게 끝이지만 숨이 붙어 있는 시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지 간에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킨 고기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야, 요나 토해내나 건다고 해서 큰 고기가 말 들을까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령한다고 들을까요? 아니면 물귀신이 명령하면 들을까요? 그보다 더 높은 염라대왕이 명령하면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구나. 박지현 권사를 빼고 다른 사람은 몰라. 안 들어요. 누가 명령하니까 요나를 토해냈어요? 하나님이. 요나도 아마 그 안에서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물고기야, 날 토해내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날 토해내라 라고 한다고 해서 토해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할 때 토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한 어려움에 처하면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나왔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생각이 뭡니까? 고기 뱃속에서 나와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요나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한 대로 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끄집어내 주는 것. 이 요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감사의 기도했다 그랬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원망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안에서 무릎 꿇고 그 안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만 해준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간혹 성도들의 임종하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임종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의 삶에 잘못된 삶들이 있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임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의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걸 생각하고 기도했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아이고 내가 또
다시스로 도망갈 것처럼 또 도망가면 어떨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간혹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은 옛날에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또 넘어지면 어째요? 그래서 나 말 안 할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서 요나가 순종할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그리고 물고기를 명령했어요. 요나를 토해내라. 그런데 요나를 토해내는데 보니까 그동안의 시간, 허비했던 시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되어보면 헛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아마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데 그냥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3일 3야를 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많은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 조금은 늦기는 늦었지만은 그냥 큰 물고기가 샥 수영하고 가가지고, 여러분 큰 물고기가 더 빠를까요? 그때 당시 배가 더 빠를까요? 뭐이 빠를 것 같아요? 물고기가 제일 빠르죠. 요즘은 이제 뭐 우리 도진이 장로님 가서 뭐 새내기라 하던가 못내기라 하던가 그냥 샥 갑디다마는 그때 당시는 그런 배가 없었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여수 왔을 때만 해도 여기서 여수에서 화태 독정에 가는데 창녕호를 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도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된 그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허비한 시간 다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불순종하다가 시간 허비하면 주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나를 토해내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2번째 들렸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임할 때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니느웨에 있다 큰 고기를 통해서 실어다 놓고는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마 고기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시달렸으니까 성도 여러분 기진맥진 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을랑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그랬어요. 요나가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요나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인가 베세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는 이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걸 기대하고 거기서 있는데 자기는 일어나서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 그대로는 뭐냐?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이 상태에서 어찌 일어난대요? 하지 말고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요나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언제 와서 그를 발견할란가도 모르고, 사람이 언제 그를 발견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줘서 그가 먹을 걸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으려고 하는 건 언젠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진맥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누가 와서 발견하고 도와줄런가, 아니면 그냥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 뱃속에서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죽을련가 모르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일어나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서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그냥 복음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복음 선포보다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선포하는 복음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선포하는 복음, 순수한 복음. 신약학을 연구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분석했는데 거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대요. 복음적인 설교가 없대요. 그리고 선포하는 설교가 더 없대요. 복음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선포하는 설교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옥에서 그는 매를 맞고 기진맥진해서 기절해 있는데 밤중쯤 정신이 들어서 신라와 함께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있어요.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엎드렸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보세요.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예수를 믿어보세요 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건 선포가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예요. 그래,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어요. 여수는 며칠이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골목골목이 아니고 큰 길로만 따라다니면 동서남북 가면 하나짜리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저 삼려 통합이 돼버려 가지고 저 율촌에서 저 남면 제일로 밑에 섬이 뭔 섬이에요? 안도? 연도? 그런데 사람이 중점적으로 모여 사는 여수, 여천 성도 여러분 넉넉 잡고 하루는 될 거예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아마 니느웨가 광역도시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광역도시. 그러니까 그때 치고는 엄청나게 큰 도시죠. 아수르의 수도이니까요. 그 큰 도시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외치라 그랬을까요? 왜 40일 후에 심판에서 멸망시킨다고 외치라 그랬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그냥 강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냥 씩씩하게 그냥 가서 외쳤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도망가면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겠고,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무서워서 또 자기가 한다고는 했고, 여러분 무엇 한다 그래 놓고 여러분 용기가 섭니까? 네? 교회 안에 우리 전도합시다 하고 아멘 하는데 전도 나갑시다 그러면 용기가 납니까? 전부 어디로 숨으려 그러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리 빠져나고 저리 빠져나고 그러잖아요. 아마 요나가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걸으면서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요나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요나는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아니면 내가 외치기는 외친데 하나도 회개한 놈들이었고 내가 처음 생각한 대로 다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독립되고 해방되는 것, 그걸 생각하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좌우지간에 어떻게 했든지 요나는 외쳤어요. 성도 여러분, 그랬는데 요나가 외쳤는데 느니의 백성들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전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선포하든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복음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사는 한 생명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생명들이 다 요나를 통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왕까지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어떻게 선포하더라도 그 복음을 듣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가 나와요.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했어요. 코가 석자나 됐어.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니까 기가 꺾였어. 그래서 복음을 전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지역에서 들려오는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를 해할 수 없다. 과거처럼 담대하게 외치라. 이 성에 내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많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그동안 우리는 요나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음 증가라고 하는 명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요나처럼 도망 많이 갔어요? 안 갔어요? 많이 갔죠? 우리 주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기 뱃속에 앉는 것만도 감사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할까요? 안 들어가고 할까요? 에? 들어가 보실래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일어나라, 가서 선포하라. 여수에 내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많이 있느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데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지금 여수의 인구에 100명 중에 15명에서 20명 정도 예수 믿을 거예요. 옛날 30% 정도 된다 그랬는데 교회들마다 거의 3분의 1은 빠져나갔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20% 정도 보고 그건 100명 중에 20명이에요. 근데 80명은 안 보이고 20명만 보이죠. 이 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80명은 안 보여.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20명만 눈에 보여. 그래서 우리는 도망다니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 어디다 준비해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가 돼도 하지 아니하면 물고기 속에 우리를 쳐넣을 걸 믿습니다. 들어가기 싫어서 아멘 안 하죠. 요나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넣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일어납시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열정도 잃어버렸어요. 열정도. 근데 한번 잃어버린 이것을 회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여러분 나무를 걸잖아요. 장작.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큰 사람은 장작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장작이 무엇인가 다 알아요. 장작이 불을 붙여서 불을 잘 타는 것 끄집어 내놔서 이제 더 태울 필요가 없어 꺼놔요. 꺼진 장작을 다시 불 붙이려고 하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 얼른 붙지를 않아요. 얼른 화력이 오르지를 않아요. 우리가 식어버리면 그런 양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을 붙이지 못하면 식은 상태로 살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도 많을 거고 거기서 살려달라가 아우성 친 사람도 많을 거고 그렇게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